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인데요. 좀 간단하게 그 이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사가랴한테 엘리사벳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수태고지를 해줘요. 근데 사가랴는 그 어떻게 일어난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가 말을 못한다라는 이제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징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또 임신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 건지 그럴 만한 상황이 이제 전 배경입니다. 말을 못하게 됐다. 늙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됐다. 둘 다 이제 늙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 이것은 꽤나 큰 저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주가 풀렸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주가 걸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되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실제로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 설교 때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마리아가 이제 자신의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엘리사벳에게 가서 몇 달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함께 기뻐하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난지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서 8일이 지나면은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서 그때 이름을 보통 지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으니까 되게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때 보통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뭐 사가랴 2세, 뭐 3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는 게 관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이것은 당시의 관례로서는 꽤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름 지을 권한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여자잖아요. 물론 여자가 이름 지을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자는 당시의 사회에서 이럴 만한 권한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주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시를 받았거든요. 전사로부터 요한이라고 이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 성씨가 이렇게 돌림자 쓰잖아요. 제 이름도 규자가 돌림자인데 그런 것처럼 요한 이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해 갑자기 뜬금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이거는 이름 짓는 우리의 이름 짓는 얘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몸짓을 하죠. 그렇죠?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냥 말만 못하고 들을 줄은 알 거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먼드 브라운에 따르면요.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걸로 보아서 말만 못하는 게 아니고 귀도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가랴는 고독에 빠지고 그리고 혼자 자기가 자기하고밖에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던 거죠. 예.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예. 그러니까 사가랴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칠판 갖고 오라고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근데 우리나라 말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은 그리스어 원문을 보잖아요. 그럼 요한이 제일 먼저 나와요. 요한 이게 그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급했던 거예요. 사가랴는 안돼 안돼 딴 이름으로 지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름으로 지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라고 딱 쓰고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딱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두 가지 일이 일어났죠. 하나는 뭐예요? 예, 이제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모든 저주는 다 끝났죠. 그렇죠. 아들이 없는 저주도 끝났고 그리고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저주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찬송하죠. 근데 제가 이정규라는 인간이 삐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어씨 하나님 찬송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나 말 못하겠어요? 아들 주신 건 고맙지만 그래도 말 왜 못하겠어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했죠. 왜 찬송했을까요? 이건 좀 이따 적용할 때 볼게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이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절대 임신할 수 없는 여자가 임신했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게다가 말을 못하던 사가랴가 이제 말이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상하게 지은 거죠.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예, 이 아이는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내용 적용해 볼게요. 첫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원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의심을 의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모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그 시간에 깊이 묵상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고 우리의 의심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잠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되게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깊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 묵상 맨날 듣는데 성경 일독 한 번도 못 해봤다. 그건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지금 이미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죠. 구약 전문 일독학교 신약 일독학교 있는데 이걸 좀 더 대대적으로 좀 돌려서 여러분들이 다 성경은 한 번씩 이상 읽어본 사람들이 많도록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 변증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다 좋고 뭐 강한 설교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사가랴는 이름을 스스로 짓지 않고 요한 그러면서 서판에 쓰죠. 그렇죠? 이름을 스스로 짓지 않겠다는 것은 아이와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자기가 가지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당시에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버지가 이 이름을 짓지도 않고 그리고 그 족보로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은 이 요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리고 인간의 계보 가운데 인간이 컨트롤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한다는 의미인 거죠. 통제받는다는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9개월 동안 사가랴가 벙어리 귀머거머리 한 그 고통의 시간은 의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신뢰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씨 라일이라는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는 자신의 9개월간의 벙어리 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고난이 사가랴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주의합시다. 성화된 고난은 영적인 승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의 삶입니다. 제이씨 라일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라일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존재였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헤롯의 손, 헤롯의 은덕, 헤롯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의 손, 세상 돈의 손, 세상 돈의 간택, 주식의 간택, 승진의 간택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헬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교사와 지도자의 손이 있는 것도 좋지만 주의 손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들이 위대하고 부유한 자들의 후원을 얻는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에 훨씬 더 마음을 써야 합니다. 주의 손은 헤롯의 손보다 천배나 낫습니다. 헤롯의 손은 약하고 어리석으며 가변적입니다. 오늘은 아끼다가도 내일은 목을 베어버립니다. 예, 그렇죠. 실제로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봐줄 것처럼 보이지만 종종 배신합니다. 그러나 주의 손은 전능하시고 지극히 의지로우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 번 붙드시면 영원히 붙드십니다. 예. 이러한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청년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우리 일생을 맡길 가장 귀한 주님의 손이십니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사가랴처럼 삶의 주도권과 미래를 주께 맡기게 해달라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맡기게 해주세요.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잠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니라면 미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묵상하는 요즘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헤롯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니고 주의 손에 맡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